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요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 형통한 사람이 됩시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형통한 사람이 됩시다. 자, 말씀 듣기 전에 다 고백하는데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창세기 39장 말씀에서는요, 어떤 한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네, 요셉이죠, 요셉. 네. 요셉은요, 형들에게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지금은 감옥까지 끌려갑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하나님께 불평할 것 같은데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그건요 적어도 형통한 삶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는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요셉이 어디 있는데요? 감옥 안에 있어요. 근데 지금 요셉의 상황이 형통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데요. 자, 다시요. 지금 요셉은요, 감옥 안에 있는데 성경은 형통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뭔가 잘못되었든지 내가 생각하는 형통의 의미가 성경과 다르든지. 그렇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누가 형통한 사람인가? 형통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막힘이 없이 잘 되어 나감, 일이 순조롭고 뜻한 바가 잘 되어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의미와도 맞서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쭉쭉쭉쭉 잘 풀려가는 것, 이게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형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누가 잘 사는 사람이에요? 좋은 집에 살고 돈 많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 우리는 잘 사는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이성우 선생님, 집사님? 그렇죠? 아멘. 아멘할까는데 그렇죠. 그렇게 볼게요. 나는 형통하고 싶고 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형통,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너무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것, 또 성경이 말하는 잘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기준이 달라, 기준이. 세상적인 형통은요, 일단 잘 돼야 돼요. 내 뜻대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형통이라 말해요. 만약 하더라도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데 나는 지금 형통하고 있어, 잘 살고 있어, 그러면요 미쳤다 그럴 거예요. 내 뜻대로 흘러갈 때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형통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잘 사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좋아야 좋은 겁니다. 맞아요.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나의 유익이, 나의 편함이 보장된다면 그것이 죄일지라도 슬그머니 눈 감아줍니다. 예.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만 좋은 거예요. 예. 이런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게 아니라, 이건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 좋아야 좋은 겁니다. 누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예,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이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당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까? 물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아들이 없지만요, 아들이 있다면 그 자체로 너무나 좋고 기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셨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얻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 주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혼자 있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요, 예수님이 외롭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함께 하셨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은요, 좋은 일을 마음에만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홀로 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과 함께 할 때의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거룩과 함께 할 때 믿음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게 누구의 사명이에요? 누구의 사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고, 이는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자 또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가 늦게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 전에는요, 제 아내가 아주 이쁘게 보였습니다. 근데 결혼하니까 이쁨의 기준이 바뀌더라고요. 이쁜 짓을 하면 이뻐 보이고요, 미운 짓을 하면 미워 보여요. 아마 정영남 권사님께서도 두 아들을 낳았을 때는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두 아들이 장성했을 때 조금 마음이 바뀌어서 이쁜 짓을 하면 이뻐 보이고 미운 짓을 하면 미워 보일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 그래요. 끄떡끄떡 하시네. 그렇죠. 근데 때로 믿고 참 속상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 미운 짓을 하면 미워 보인다니까 그게 싫어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하나님도요,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미워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니까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5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시편 11편 5절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호세아 9장 15절이요.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자, 지금 읽은 성구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악을 행하고 폭력 행하고 형제를 해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성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악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마귀까지도 사랑하신다 이런 말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아니 성경엔 마귀를 원수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무조건적 허용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문을 열어주고 허용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예. 어떤 부모가요, 자식이 독극물을 먹으러 갈 때에 사랑으로 그것을 허용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오히려 뺨을 치면서까지도 그것을 막으려 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뺨을 때리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예. 독극물을 먹고 자살을 하려는 자식이 있다면 머리채를 뽑아서라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내가 행하는 죄악이요 나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기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그것도 전체적인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것이 지옥보다는 낫습니다. 지금 요셉은요 어디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습니다. 네. 형통과 거리가 멀어 보여요. 이전에는요 아비의 품에 안겨서 채색 옷을 입고 맛난 음식을 먹었었습니다. 예. 지금은요 그때와 완전 극과 극의 차이인데 형통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형통이라는 말 나옵니까? 근데 왜 성경은 형통이라는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왜 형통하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인 자체가 형통이에요. 이 자체로 아멘 되십니까?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형통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고 이 차이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있고 형통하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침노하는 자예요. 침노하는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비밀이에요.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이지만 침노하는 자에게 그 문이 열립니다. 예.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바로 형통한 자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바로 요셉이었는데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그것을 알아챕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3절 우리 주보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 신분이에요. 노예 신분. 가진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해요.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어디서든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그것을 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보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두 존재의 인정을 받습니다. 누굴까요? 첫째는요,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마귀에게 인정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내게는 왜 이렇게 마귀가 공격하는 거지? 느끼신다면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요, 자기 패밀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 자,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잖아요. 동시에 뭐가 시작됩니까?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될 때에 또 다시 시련에 닥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예. 굉장히 요셉이 좀 잘생겼었나 봐요. 예. 잘생긴 사람은요, 어딜 가든 주목받습니다. 잘생긴 게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10대, 20대, 40대까지요, 길을 걸어가면은 주변에 이성이 저를 힐끗힐끗 바라봤습니다. 근데 최근에요, 참 신기한 일, 놀라운 일 경험했는데, 어떤 두 분의 아줌마가 길을 걸어가는데, 아니 그 중에 한 분이 나를 힐끗힐끗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개를 다 가로저면서, 아이고 나이가 들어도 남자 좋아하는 거는 여전하네, 이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가더라고요. 그분이 딱 보기에도요, 저와 비슷한 연령대가 아닌가 싶어요. 보통 50대 중반쯤 되는 그런 아줌마로 보였습니다. 아니, 요셉이 잘생겼는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어쩌면요, 이게 더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창세기 3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현실의 상황보다 죄의 본질을 먼저 보았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좋아야 좋은 겁니다. 지금 얼마든지 요셉은요, 보디발 아내의 요구에 순응함으로 더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 단칼에 잘라버려요. 사람 눈에 보기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아야 좋은 겁니다. 이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요셉에게 죄는 뭐냐? 사회적 문제 이전에, 자신의 출세 이전에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떡 먹듯 죄를 짓습니다. 물론 인간이 참 부족하고 약해요. 죄에 유혹되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떡 먹듯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믿음 아닌 믿음의 말을 하는데 회개하면 되지 뭐, 죄 안 짓는 사람 있나? 이게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그 마음이 잘못됐어요. 회개가 뭡니까? 죄를 지을 허가증이 아니고 죄를 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마음의 결단이 바로 회개예요. 죄를 지을 계획 가지고 회개를 미리 생각하는 것은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용서하시지만 죄를 사랑하고 즐기라고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죄를 미리 계획하는 대신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죄를 일부러 짓는 것이 배반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일부러 죄를 짓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고의적으로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관계를 무시하는 배반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회개는요, 죄를 지어도 나중에 처리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가짐은요 진짜 회개가 아니라 속이는 회개예요. 이 말은 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결국 행동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죄를 뚫고 갈 용기가 없고 담대함이 없으면 도망치는 게 낫습니다. 이 도망은요 비겁한 게 아니에요. 유혹 앞에서 도망치는 것은 신앙의 용기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랬어요. 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만약 내 원수가 이런 모습을 본다면 어떤 말을 할까요?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며? 근데 내 현실은 왜 그래? 하나님이 계신데 너는 왜 지금 감옥에 있냐? 조롱할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병이 들면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계신데 너를 이렇게 비참하게 놔두냐? 조롱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 제가 병이 들었을 때 목 놓아 소리쳤던 것은 뭐냐면은, 나는 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나는 병들면 안 되는 자인가요? 나는 가난하면 안 되는 자인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내가 병이 없는 것도 가난하지 않은 것도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네. 모든 사람에게는요 상처, 아픔,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내 마음의 상처, 아픔, 쓴뿌리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 입기를 갈망해야 돼요. 세상은 요셉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받는다며, 그런데 왜 감옥이야? 그때에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창세기 3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지금 어떻습니까? 이때에도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요셉이 유혹을 이겨낼 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다시 같은 표현을 반복해요. 창세기 39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죠. 감옥에 있는데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되물어야 될, 또 우리 깊이 묵상해야 될 또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형통한 자입니까? 나는 잘 사는 자입니까? 형통은요, 내 일이 잘 풀리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 이전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말할 때 형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궁궐에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불행하고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요셉이 꼭 팔려가야 됐느냐?
요셉이 꼭 감옥에 들어가야 됐느냐? 몰라요. 우리 내일도 몰라요. 이거 우리 진짜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준비 없이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요셉의 감옥 생활이야말로 그를 애굽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인간의 육체적 본능은 현실에 집착해요. 지금이 좋으면 좋은 거고 지금이 괴로우면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현실만 보는 인생은 얼마나 미련한 인생인지 몰라요. 학생들이요, 공부가 싫다고 공부를 외면할 때면 그의 미래의 성공은 조금씩 좁혀져 가는 걸 거예요. 그러나 학생들이 미래를 꿈꿀 줄 안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네. 내 지금의 현실은 미래를 넓히기 위한 극한의 고통의 싸움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현실을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10년, 100년 후의 일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선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 형통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평안과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